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절대고난, 절대신앙, 욥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걸로 아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참 이 말이 그런갑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말이고요.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이제 보겠지만 욥기를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빗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과학적인 현상으로 그죠? 구름이 응축되면서 기온이 낮아져 가지고 물방울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온 땅과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치 자연현상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렇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참새 한 마리도 한 낫사리온에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통치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바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이 뭐냐면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제로서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한 행사에 절대적 권리와 권위를 가진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천지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신, 그렇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천지가 생성된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그렇죠? 원하는 것에 대한 행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리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야 그럼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칼자루 진 사람이 권력진 사람이 마치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쪽 그 제우스라든지 그런 신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신이라든지 여자하고는 막 이렇게 동침해서 막 애 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신인가? 그런데 그런 신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를 했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사랑과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그렇죠. 스스로 세우신 그 원칙에 충실하시면서 그렇죠. 당신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빠지면요 이상한 신이 된다는 겁니다. 폭군의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 그죠?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가는 그런 아주 유기적이고 그죠? 아주 뭐라고 할까요? 유기적이시면서 인격적이란 말밖에 더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 당하는 문제들, 그렇죠? 풀리지 않는 어떤 질문들 이런 것들 앞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마치 황금 열쇠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그렇죠? 이게 키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특별히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자였고. 네, 부자였고. 그렇죠. 욥이라고 하면 우리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욥은 고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이 조금 이따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고난이 뭐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고난이 아니라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까닭 없는 것 듯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욥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물음표가 던져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할 때 조금 이따 계속 살펴보겠지만 욥의 그 세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막 이제 처음에 위로하러 왔다가 뭡니까? 논쟁을 막 하지 않습니까?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막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뭡니까? 의외로 욥의 고난은 욥이 정말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아니 잘못하고 연약해서 그죠? 고난 받는 거야 당연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롭고 선한데 고난 받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 욥을 통해서 다시금 그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죠? 이 고난을 이기면서 승리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큰바의 얼굴처럼 믿음의 본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욥이 일어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 살펴볼 욥 간단하게 보시면 이름 뜻이 뭐라고요? 박해받는 자. 그러면서 중의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또 사랑받는 자. 박해도 받지만 그러나 또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히브리어 이름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대부호, 엄청난 부자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시작을 하면서 욥기의 큰 주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절대 고난은 절대 신앙의 해답이다. 이 말은 아마 여러분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죠. 만들어낸 그런 말입니다. 뭐라고요? 욥기의 주제가 절대 고난은 절대 신앙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욥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욥기가 거의 42장, 43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길어요. 처음에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쭉 진행되면서 그 3장부터 넘어가면 새 친구들이 와서 이제 막 이제 위로한다고 왔다가 막 욥하고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8장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뭐 한두 장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긴 그 내용을 계속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고난관, 아까 전에도 우리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적인 고난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만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뭡니까? 사람이 그렇죠. 보지 못한다든지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마 알지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깨름직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렇죠.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흘러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전통적인 고난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뭐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요, 지금 오늘 이 욥에 여기 와서 보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착하게 살면 그렇죠? 복을 받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악한 사람은 지옥에 확 떨어지는 겁니까? 물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보면 뭡니까? 약삭 빠르고 정말 뭡니까? 잔머리 잘 굴리는 그런 사람들 재리에 밝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 흐르는 게 보인대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들 돈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죽을 때도 뭡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저렇게 살면 좀 이렇게 죽을 때 좀 막 고생하면서 이렇게 죽으면 우리가 속이 좀 후련할 텐데, 너무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를 하시는데 그 예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착하게 사는데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외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계적인 인과응보로 이게 다 설명이 되지 않는 예외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게 늘 뭡니까? 마치 죄송합니다. 화장실을 갔다 와서도 이렇게 뒤처리를 하지 않는 듯한 그렇죠. 그런 찝찝함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와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누가 왔다고요? 내 친구들 엘리바스, 발다, 소발. 이 친구들이 오고 마지막에 이제 엘리우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이제 욥을 이제 위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와서 고난의 원인을 지금 그렇죠.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렇죠. 온몸이 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세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답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답이 뭐라고요? 인본주의적인 인과응보 논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이걸 설명하고 답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예요? 욥은 의롭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욥이 내 종 욥을 봤느냐? 그가 의롭다라고 칭찬할 정도였는데 자꾸 친구들이 와서 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욥도 뭡니까? 그 부분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정죄하는 거죠. 욥은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문제는 초월자이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순종의 절대 신앙으로 실종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해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보십시오. 의로운 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2장 8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욥을 위해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그렇죠.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의로운 욥이지만 사단이 이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다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챙겨주는 게 있으니까 떡고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지.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길 줄 압니까? 하나님 그건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주신 게 많으니까 그거 다 걷어가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 저주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떠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욥을 봐라. 내 종 욥을 봐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셋, 넷. 그렇죠?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가 어때요?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모든 재산을요? 차례차례. 그렇죠. 갑자기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모든 재산을 그냥 깡그리 다 털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았는데 어때요?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큰 태풍 같은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식사하고 있는 10명의 자녀들이 그렇죠. 그냥 깔려가지고 몰살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현실들 앞에서 그렇죠. 욥이 참 정말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욥 이야기니까 뭐 그런갑다 성경인갑다 성경이가 그런갑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욥기 1장을 보면 뭡니까? 욥이 그렇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결과가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그 정말 생떼 같은 그 자식들 10명이나 다 일순간에 몰살하는 이런 까닭없는 고난 앞에서 참 욥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걸 절대 고난이라는 거예요. 참 이 고난 앞에서 이 그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가 죄 때문에 그래. 너 욥 진짜 뭐 좀 잘난 것 같이 의롭게 그렇게 그렇게 뻐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너 양심을 잘 한번 돌이켜봐라. 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선하신 하나님이 까닭없이 이렇게 그렇죠 이런 고난을 부으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어서 모든 것들 다 아는 거 하나 속속히 아는 하나님께서 너의 뭔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 않냐? 그러면서 뭐예요? 모두가 죄 때문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가운데 참 그런 죄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다른 사람들의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뭡니까? 참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참 바쁘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누군가가 질병에 걸리고 누가 사고를 당하면 뭡니까? 앞에서는 위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치셨겠어? 회개하고 깨닫는 게 있으라고 하나님이 그랬지. 그러면서 은근히 뭡니까?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성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편하고 이게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나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뭐 하라고요? 공감하고 간증을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욥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뭡니까? 욥이 그 당하는 고난 가운데 그냥 같이 뭡니까? 와서 울어주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냐, 얼마나 힘드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자.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을 텐데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그죠? 제 친구가 자기만의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까닭없는 고난은 없다. 그러면서 뭡니까? 가르치고 지적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뭡니까? 아픈 상처에 초를 막 붓는 거예요. 그렇죠? 막 욥이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죠? 은근히 뭐 좀 기도 좀, 아무개 집사님 좀 기도, 요즘 기도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뭐라고 그래요? 공감을, 얼마나 아프냐. 그냥 제일 큰 위로가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큰, 부모님을 여인다든지, 그죠? 배우자를 잃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걸 위로하겠습니까? 근데 최고의 위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죠? 손 꼭 잡아주면서, 손 꼭 잡아주면서 같이 뭐예요? 같이 우는 사람.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나는 이렇게 이겨냈다는 게 참고하시게, 이 정도로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간증도 잘못하면 약 올리는 것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죽겠는데 간증하고 자기 자랑하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간증도 가딱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간증은요, 네.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간증을 뭡니까?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뭐 금요기도회라든지 이렇게 하고 나면 뭡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한다면 상처를 받는 게 뭐였죠? 그렇죠. 이 간증이 결국 뭡니까? 자기 자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이겼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뭡니까? 겸손하게, 그렇죠. 진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렇죠.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겨냈어요라고 자기의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폭력적인,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공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태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지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공감하고, 겸손하게 간증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해답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공감하고 뭡니까? 격려할 때 그가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새 친구라든지 엘리후처럼 그렇게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고난 앞에 있는 고난 앞에서 해답은 뭐라고요? 해답은 절대 신앙밖에 없어요. 절대 신앙밖에 없어요. 자, 오늘 여기 주보에도 그 그림을,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참 욥이 큰 절망 같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 욥의 이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욥기 1장 20절 21절. 참 그 고난 앞에 욥의 태도를 보십시오.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또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시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아멘. 참 욥이 그 재산과 그 자녀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단의 그 공격이 2차로 1차가 그렇게 되고 2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그래요. 사단이 얘기했을 때,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러나 그것도 허락한다라고 했을 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욥의 몸을 쳐가지고 뭐예요? 온 몸에 그 욕창이 나고 그렇죠. 그리고 피부병이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기와장으로 뭡니까? 그걸 퍽퍽 긁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그 부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아유, 참 진짜 무서운 말이. 하면 여자들 무서워요, 목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 썰매하면 무서워요. 우리만 조금 착하죠. 그렇죠. 그 정말 그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비난하는 건 그래도 용납이 어느 정도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제 아내가 천사 같은 제 아내가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와 진짜 세상 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이게 뭐냐 이게 사는 게 뭐냐 자식들 전 재산 다 날아가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게 낫지 않냐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뭡니까 욥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내가 돌아갈 건데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내 길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뭐예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다. 너무 귀하죠? 욥이 참 이런 고백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이게 하나님에 향한 욥의 참 기초 그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뭡니까? 나는 그래도 의로운데 내가 까닭없는 고난 당하니까 네 친구들 정말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38장에 가면요. 누가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빛들과 제 가운데서 내게 하나이다. 자 보세요. 욥이 지금 38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막 그 논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죠. 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 구름이 일어나는 거 너 알고 있냐? 그렇죠.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그 비밀에 대해서 너 알고 있냐? 그렇죠. 내가 세상을 처음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런 질문을 뭐예요? 놀라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뭐예요? 도저히 일도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아니고 그 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막 퍼붓듯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욥이 한마디라도 대답을 합니까? 대답을 못하죠. 한마디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욥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거기서 이제 엎드립니다.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딱 들어가면서 그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의롭다고 내가 좀 잘났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티끌만도 못하다. 나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가 뭡니까? 절감한 이걸 이제 자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자, 이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피조물 된 그 인생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중요한 그 반응, 그게 뭐예요? 자각과 회개라는 거예요. 자각과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벌레만도 못하는, 내가 나무까지 그쵸 쓰다가 버려진 그런 부지깽이만도 못한 것이 나 같은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유한한 나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뭐요?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회개 앞에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어때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섬길 수 있는 첫 단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뭐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게 뭐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때 뭐요?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깨닫게 되는 우리의 눈을 육신적인 눈을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뜨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뜨여진 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뭡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데 예배 없이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가는 그것이 바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뭡니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걸 정말 생명같이 여겨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늘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렇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또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동생이죠. 동생이 있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카톡 아침마다 그 친구 그 동생에게 이제 카톡 큐티를 이제 보내주고 늘 기도하거든요. 한 번은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왔습니까? 형님, 성경은 다 소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도 각색된 겁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요즘에 저렇게 가르치는 있어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죠? 다시 사신 그 주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 근거로 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제 뭐 누굽니까? 김용옥. 김용옥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게 뭐죠? 그 복음서, 제가 지금 원고에 그걸 이제 안 쓴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금방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돌이 얘기한 도마복.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도마가 쓴 그 복음서가 있다. 그게 진짜다라고 하면서 그 도마복음을 가지고 그걸 막 강론을 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관복음이라든지 우리가 정경으로 받는 이 복음서 가지고는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또 인성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형님 꼭 한번 읽어보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도마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뭐예요? 수천 년의 그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뭐예요?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뭡니까? 인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있죠. 이게 진짜 아까 전통이라고 하는 그것 외에 뭐예요? 그 격가지로 나와 있는 혹시 이게 진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 그걸 찾아서 그걸 뭐 캐내가지고 거기에서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악한 세력들의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지금 도토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성경이 맞니 안 맞니, 뭐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그 논리를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그놈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자가 없도다. 그렇죠. 전투적인 무신론자리 나와서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너희들 지금 그렇게 미혹돼서 우리를 얘기하면, 그렇죠, 너희들 지금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리석은 자라, 그렇죠? 어리석은 자다라고 분명히 정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뭡니까? 자기만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왈가왈부한다는 겁니다. 근데 초월자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그다 그놈이 조금 똑똑한 놈이나 보면 또 그놈이 그 지혜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혜를, 그렇죠, 지혜에 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도서관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자, 이분은 신학교 교수님인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캠프를 이렇게 다녀오다가 그 차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넷, 그리고 장모님 이렇게 이제 타고 가는데 이렇게 또 오는 길에, 캠프 갔다가 오는 길에 말씀을 전하러 아마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는데, 네, 음주운전 트럭이, 그렇죠, 중앙선을
넘어와 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못 들었는데. 사고가 나서 아내와 그 장모님과 두 아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제럴드 시처는 이 책을 통해서 뭐라고 했죠?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극복했다. 극복의 노하우.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이 간증의 폐해가 그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 자랑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여기 보면 이 제럴드 시처가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고난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절대 신앙 안에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렇죠. 아픔 그대로 본인의 아픔을 그대로 그렇죠.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 그렇죠.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실과 그 아픔을 통해서 뭐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이 아픔이 있으면 뭐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뭐 부자도 안 되네, 뭐 병도 안 낫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리고 다른 신 믿어야지라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반응인데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했다가 예수님을 그냥 떠나버린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그 지혜로우신 주님, 어미로우신 주님, 그러나 사랑과 공의로 우리의 인생을 고난 그 자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정금같이 만드시는 놀라운 그렇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그 어떤 상실과 고난도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신비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절대 고난 앞에서 절대 신앙으로 살았던 욥. 그렇죠? 욥의 그 신앙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절대 고난 앞에서 절대 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